오늘 후회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미루어서 짐작해 보면 대충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또 나머지 누이들에 대한 얘기들이 사복음서의 공간복음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근처에 마가복음 내용 속에 등장하게 되죠. 마가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당시 아주 재미있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이렇게 가깝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수님의 형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아니,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간복음에 보면 귀신 쫓는 사역을 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가족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가족들이 형님이 이제 귀신을 쫓는 게 아니었는데 귀신이 들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 귀신 들렸다고 기록하지만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우리 형이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미쳐서 이제 저걸 어떻게 하지? 저 형님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족들이 그 사역하는 곳에 방문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가족으로 데리고 가려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난 30년을 함께한 형제들이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증거들이죠. 가까이서 보고 가까이서 만지고 때로는 허그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였지만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유대인들을 피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때를 기다리던 예수님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려서 이제 유대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시골에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시골에만 머무르면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도시로 서울로 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당신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약 올리는 듯이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형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빈정거리기까지 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이요, 나를 평가하고 우리 자녀들을 평가할 때 그것도 또 그리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쁘게 평가할 때 참 마음이 불편하고 화도 나고 참 저 사람이 뭔데 나를 평가하지 하고 이렇게 드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화도 나지만 이해가 되려는 것이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나하고 얼마 교제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하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안 보면 되지 하고 더 이상 상대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0년 동안 한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던 형제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일 큰 형님이셨거든요. 동생들하고 물놀이도 하고 어려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추억도 있고요. 한밥상에서 먹고 마시고 한 입을 해서 덮고 생활하던 사람에게 이런 빈정거리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형, 진짜야? 뭐 이러면서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줘도 형제들은 좀 믿어줬어야 되는데 형제들이 더 안 믿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내용들을 미추어 짐작해 볼 때, 물론 예수님이라서 이런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속이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화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내 형제가 나를 비웃는 거죠. 내 형제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형님 이제는 드디어 미쳤군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가끔 집에서요,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 플러스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드는 거 가끔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또 그 사이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밥상을 누가 집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알던 청년인데, 그 청년이 캘거리로 직장을 잡아가면서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다가 뭐 가구도 사야 된다고 그러더니 저희 밥상을 보더니 목사님 이거 자기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무거워서 가져가겠니? 했더니 회사에서 이사하는 비용을 다 되기 때문에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봐. 내가 가져가 주니 감사하지 했는데 웃으면서 그러고 지나갔는데 진짜 그 밖에서 장을 보다가 저한테 전화를,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것이 눈에 삼삼해서 다른 게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달래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제가. 그거 뭐 친구들에다가 트럭 갖고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트럭 값이 너무 비싸겠다 내가 그랬는데 어찌됐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테이블 만들고 나서요, 다른 사람들 오면 다 좋대요. 다 보기 좋고 우스갯소리라도 농담이라도 이거 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저희 아내한테는 한 번도 칭찬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는요, 이거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이 소리만 하죠. 이게 좋지, 너무 이뻐 뭐 이런 소리 한마디만 했으면 제가 춤을 추고 다른 걸 해도 더 만들었을 건데, 사실은 맨날 마음이 저기 한 거죠. 그러다가 우리 아내가 지나가다 그래도 뭐 괜찮네 이 소리 한 소리만 하면요, 참 제가 순진하죠. 그 소리에 또 춤을 춥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가까운 사람한테 말 한마디 듣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없던 힘까지 만들어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됐던 얘기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본 이후로, 아니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을 본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를 믿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성경 또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 마음의 후회죠. 어떤 후회입니까? 형제들의 후회. 외로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키셨던 형님 예수님을 위로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생각할 때, 좀 더 믿음을 주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구나 확실히 깨닫지 못했던 그 형제들의 후회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 일찍 깨달았더라면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형님의 기적의 현장에, 형님의 고난의 현장에 좀 더 도움이 되고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는 했을 것이라는, 후회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그러나 여러분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후회를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익숙하기에 지나쳐버리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 귀중함을 모르는 그 무엇이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없냐라는 것이죠. 한번 이 시간에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러나 따라하세요.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도 자주 보는 것이기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너무나 익숙하기에 귀중함을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곧 후회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다가올 것입니다. 가끔 부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물론 이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얘기시겠죠. 근데 요즘 이 말씀이 얼마나 공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자녀들인데 내가 정말 누구 얘기대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이들인데 지난 시간들에 대한 기억들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우리, 그것이 바로 저고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생각이 안 나지 않을까? 자녀들이 함께 있는 것이 너무도 익숙하기에 그것이 당연하기에 당시에는 함께함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시간에 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다 떠나 독립하여서 이제 보고자 해도 볼 수 없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과의 시간을 생각해 보아도, 함께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아도, 아니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같이 있는 애들이지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나니까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그때 뭘 했는지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 때로는 한 일도 없는 것 같은 것이죠.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평범한 진리에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옆에 있던 매일 보던 자녀들이 여러분을 떠나서 한번 보고파 만나고자 해도 여러분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여러 여건들이 도와주지 않는 시간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자녀들과 아름다운 기억들이 많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있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너무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시간을 아끼지 마셔야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우리 형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어리석은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는 부모님, 내 가까이 있는 자녀들, 내 가까이 있는 형제들, 그 형제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생각, 아니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평범한 진리를 오늘 이 시간에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여러 가지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생각을 좀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이미 독립하고 가정을 이룬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옆에 있을 때 손을 잡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떠나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얘기만 할 뿐이지, 그 아이들의 눈과 눈을 맞대고 손을 잡고 그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그 기도의 추억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것 또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먼 날 아이들이 독립하여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기억 속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그 손을 잡고 내 어깨 위에 손을 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기억들이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그런 기억들이 오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저와 자녀들의 기억 속에 엄마 아빠가 나를 기도해 주던 기억들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 라는 소리보다는요, 어느 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고 그 아이가 그 기도 속에서 엄마가 내가 그런 기도를 해줬기에, 아빠가 나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줬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나눌 수 있다면 그처럼 귀한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그 일을 하실 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일을 알았더라면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새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인정을 하면서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간단한 글이었는데 슬픈 명언이라는 글이었습니다. 한 10가지 이렇게 블로그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다 시간이 관계가 다는 못 소개해드리고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슬픈 명언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자가 늙어 필요한 것. 첫 번째 슬픈 명언,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 돈이고요, 두 번째 딸이고요, 세 번째 건강이고요, 네 번째 친구고, 다섯 번째 찜질방이랍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부인이고요, 두 번째 아내고요, 세 번째 집사람이고요, 네 번째 와이프고요, 다섯 번째 애들 엄마랍니다. 여자분들의 얼굴에 화기가 솟는 거예요. 그의 명언의 마지막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남편은 하고 물음표가 딱 찍어져요. 그게 마지막 명언이었는데, 남편은 하고 뭐라고 나오냐면 남편에 대한 정의죠. 잘 들어보십시오.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고요,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고,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고, 혼자 내보내두면 사고덩어리고,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입니다. 그게 남자라는 거죠. 참 인정하기 싫어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재미있자고 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참 인정이 가는 부분도 있고, 참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해도 많아요. 근데 더 소개하면 제가 비참해질 것 같아서 별로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찌되었던 부부관계 또한도 너무 가깝기에, 너무도 익숙하기에, 너무도 편하기에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좋은 추억이 아닌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가 돼버리고요,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가,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고, 뭐 이런 덩어리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부관계 또한 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다 부부들의 관계들 또한도 혹시 이 말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있을 때 잘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남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 2015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부부 사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 부부의 관계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좋은 추억들, 이전에 없었던 아름다운 관계들, 아름다운 생각들을 좀 만들어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0년이 지나 50년이 지나 혹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마지막 가는 그 시간에 생각할 수 있는, 아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잖아요. 제가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요, 가족들 가운데 그 추억들, 메모리얼 기억들을 나와서 얘기할 때 아름다운 얘기 플러스 가장 사실은 안타까운 것이 보면, 살았을 때 이런 걸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후회 섞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참 안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후회보다는 정말로 아름다운 추억들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즐거웠던 추억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한번 그러한 계획들을 만들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요, 지구촌 교회에 섬기고 계신 이동원 목사님이 총각 시절에 써놓으신 글이에요. 근데 총각 시절에 이러한 것이 있었답니다. 너무나 몸이 유약해가지고 그냥 설교하다가도 서너 번씩 쓰러졌대요. 빈혈이 심해가지고. 키가 이렇게 작으신 분이 아닌데 지금 아주 풍채가 좋으세요. 근데 설교하다가 빈혈이 심해서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장가를 못 갈 거야, 이렇게 몸이 약한데 하고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늘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여성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이냐면 같은 교회 섬기던 자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쓰러지는 모습도 맨날 봤던 자매인 거죠. 온 가족이 자기가 설교하다 쓰러지는 모습을 본 그러한 가족들이었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그 자매가 좋긴 하지만 그 자매랑 결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었대요. 근데 그 자매가 열심히 기도하더니 응답받고 자기하고 결혼해 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하게 됐대요. 가족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 그 아내가 기도하고 굳은 의지로 자기하고 결혼해줘서 첫날 밤 아내가 옆에 있는데 그냥 입이 저절로 벌어지더랍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좋아서 그냥 얻고 뛰고 금이야 오기야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날 밤을 시작하고 인생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요, 평생 동안 아내를 업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요새는 아내를 보면 별로 좋지 않대요. 그때의 마음이 없대는 거죠. 그때의 마음이 잘 들지 않는데요. 왜 그런가 시작해봤더니 이제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처음에 그 감사했던 마음이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감사했던 마음이 이제 너무나 익숙해서 평범해져 버렸다는 거죠. 누가 시간이 가면 우정으로 산다는 말처럼 뭐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처음 여러분들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졌을 때의 생각과 지금 비교해보면 참 많은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후회라는 것이 인생에 많이 생길수록 그 인생조차도 그렇게 좋은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후회를 만들지 않는 방법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너무나 가깝기에 너무나 익숙하기에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함에 감사하고 그 가까움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후회를 만들지 않는, 후회를 적게 만드는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깝게 믿지 못했던 형제들, 비로소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믿고 회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후의 말씀을 기록하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며 복음 사역에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이런 후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일찍 깨달았더라면 그 예수님, 하나님과 더 좋은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후회들을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소리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우리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교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의 목소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오늘 시간 훔치면서 한번 같이 기도